네, 오늘 제목을 공공신학과 여성교회로 하고 부제로 공공성과 공동선 회복을 위하여라고 말했는데요. 공공성과 공동선 말이 애매하지만 이제 아주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공적인 일들과 그다음에 모두를 위한 선한 일을 어, 지향하는 것이 곧 교회 그리고 기독교의 선교의 비전과 일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개에 앞서서 그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는 이제 보스턴에서 처음 신학을 시작했고 UMC 과정에 들어갈 때 뉴햄셔에 있는 그린랜드 교회에서 아주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장로교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이제 감리교 목사 트랙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그린랜드 교회 성도님들의 어떤 사랑과 지지와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몫을 했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틀란타에서 에모리에서 공부할 때도 마리에타 지역에 이제 임마누엘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됐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몽글몽글 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소개는 해주셨으니까 넘어가는데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김상덕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은 저기 무한도전의 김상덕 씨인데요. 알라스카에 사는 김상덕 씨를 찾기 위해서 이제 무한도전에 나왔었는데 제가 그때 보스턴에 있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은 연락을 받기도 했는데 제 지인이 보스턴에 있지 말고 알라스카로 이사해라 라고 권유를 받을 정도로 이제 인기 그때 많이 회자가 됐었고 최근에는 한국에 파묘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제 민족 문제를 다룬 영화이긴 한데 거기에 최민식 배우가 주연을 했던 역할의 이름이 김상덕. 근데 사실 이제 김상덕이라는 이 역할은 민족 특위, 반민 특위 위원장을 지냈던 김상덕 위원장, 독립투사시죠. 이분의 이제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를 기독교와 문화, 공공신학, 평화학, 미디어 연구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공공신학은 이제 우리 사회의 공적인 이슈에 관해서 교회가 좀 더 공공의 언어, 공동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이런 내용이긴 하지만 더 재밌어 하는 강의는 이제 대중문화나 미디어나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연구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되면서 다 내려놨지만 유튜브 채널도 한동안 이제 운영했었고 어쩌다 살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뭐 다양한 사회 시사 문제들을 기독교인들 같이 얘기하던 것도 했고요. CBS 프로그램에 이제 CBS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3년 동안 거기 이제 진행자를 맡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굉장히 큰 맥락인데 하루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사실 고민은 좀 했는데 그래도 좀뭐 간략하게나마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얘기는 이제 큰 의미에서의 우리 현대 사회의 상황이란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한국의 상황 그리고 한국 교회 이렇게 세 가지 순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위 이제 현대 사회라고 하면 근대를 말하거든요. 이 근대 사회 이후에 종교는 어떤 모습인가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근대 이후의 종교 찬밥 신세이죠. 왜냐하면 뭐 어려운 말을 굳이 쓰자면 탈주술화 시대라고 해서 초월적이고 신을 믿고 뭐 기적을 믿고 뭐 이런 얘기들은 더 이상 근대 합리화 이성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거기서 넘어가서 종교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나? 이런 시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미국에 계시면서 최근에 한국 드라마나 뭐 영화 많이 보실 거고 위상도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한국 드라마 중에 보신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유명한 나름 인기 있었던 해외에도 많이
보였던 거죠. 이게 DP라는 거고요. 오징어 게임, 그 다음에 더 글로리, 그 다음에 수리남. 제법 인기를 끌고 뭐 자극적이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으로 등장한 이제 역할의 인물 설정이 기독교인이면 원래 정직하고 착하고 희생적이고 봉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기독교인이면서 악인의 역할을 맡거나 약자의 타인의 아픔에 별로 공감하지 못하거나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한다거나 뭐 이단 사이비의 역할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묘사가 되는. 근데 실제로 우리 주변의 교회에서 그런 기독교인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왜 미디어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일까? 기독교는 왜 그렇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위선적이고 차별과 혐오를 주체하고 비상식적이고 열광주의적이라는 안 좋은 면만 주로 미디어나 대중문화에 드러날까? 이런 얘기를 하려면 사실 미디어 얘기도 한참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요, 우리가 아는 개인과 내 주변의 로컬이나 현장에서의 기독교가 아니고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지는 기독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대중미디어는 대표적인 공공의 영역, 퍼블릭 스피어인데요. 공공의 영역의 담론은 개인의 영역의 담론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고 친구 관계를 맺고 뭐 그런 삶의 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적인 영역, 프라이빗 레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연합회 활동을 한다거나 교단 활동을 한다거나 대형 교회의 어떤 큰 목사님이 어떤 일을 결정을 했다거나 아니면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북한에 뭐 쌀을 보낸다든가 이런 행동들을 이제 사적이다, 프라이빗하다고 말하지 않고 퍼블릭하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내가 아는 목사님, 좋은 교인들은 이렇게 많은데 왜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은가? 저는 이제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공공의 영역에서는 공공의 언어와 공공의 소통 방식이 따로 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기독교의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대 이후에 이제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얘기가 뭐냐면 종교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필 주커먼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화제를 끌었었죠. 미국에서. 종교 없는 삶이란 사실 과거 이제 종교가 아주 중요하던 시절에 이제 예를 들면 크리스텐덤 같이 종교가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던 시절에는 종교 없는 삶이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근대화가 일어나고 종교가 공공의 영역 바깥으로 개인의 영역으로 몰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종교가 빠지고 난 이후의 시대에 종교 없이도 우리 잘 사네? 라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종교가 없는 비율이 1950년도만 해도 5%도 안 됐는데요. 2010년이 되니까 30% 이상으로 늘었다. 그러면 아이고 기독교인이나 종교인 입장에서는 아이고 큰일이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악해져 가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필 주커먼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30%의 종교 없는 사람들이 종교 없이도 너무 잘 산다. 아니 오히려 더 선하고 뭐라 그럴까요? 선하단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정의로운 윤리적인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은 종교, 하나님 없이 어떻게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없지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사회 현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이 만들어진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종교 사회학자들이 주로 하긴 하지만 세속화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세속이란 말은 이제 성과 세속, 거룩하다, 아니다, 타락했다 이런 말로 쓰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속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종교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난 세속적인 영역. 이제 어거스틴이 말하는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 이렇게 나누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고 이쪽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근데 이거를 이제 종교나 기독교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종교가 법과 질서와 선과 도덕과 윤리를 결정하던 시대로부터 벗어나서 종교가 외의 것들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사회를 세속화 혹은 세속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기독교 국가로서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세속 국가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미국 대통령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다, 불교인이다라는 이유로 그 미국의 법이나 통치를 기독교식으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세속 국가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뭐 하나님 몰라서 다 타락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공적인 의사결정을 성경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 다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세속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슬람 국가를 이제 지칭하는 몇몇 나라들은 최고 통치자 대통령 위에 누가 있냐면 최고 지도자로서 이제 그 종교 지도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회를 이제 여전히 예를 들면 여성이 히잡을 쓰고 다녀야 한다라는 그 율법 같은 내용이 사회법을 더 우선하는 거죠. 그게 이제 종교적인 어떤 형태의 나라지만 그런 나라를 가리켜서 세속적인 나라라고 하지 않죠. 근데 미국은 혹은 대다수의 이제 근대 이후의 국가들은 종교 때문에 모든 것들 결정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뭐라고 하냐면 막스 베버가 근대 시대 이후에 세계는 탈주술화됐다. 그러니까 종교가 모든 것들 다 결정한 시대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근대를 말할 때 우리는 이성과 합리성, 과학과 계몽주의에 따라서 사는 사회를 말하는데요. 이 근대가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냐면 우리가 오늘날 사는 사회를 우리는 근대라고 말하고 그 이전 사회를 지칭할 때 통틀어서 전근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그 전에 사는 삶의 방식, 그러니까 종교와 삶이 붙어있던 삶에는 완전히 달라진 사회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대를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말인즉슨 성경이 쓰여졌던 시기는 보통 근대 이전에 쓰여진 책이라서 우리가 성경의 사고나 성경의 방식대로 얘기를 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이제 우선적인 삶이잖아요. 그러니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오늘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치나 경제나 뭐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성경의 가치나 말씀대로 살지 않죠. 왜 그러냐?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근대 이후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개념을 이제 세속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어떤 얘기가 나오겠냐면 근대 이후에는 종교적인 삶을 산다는 건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고 기독교적인 영향을 세상에 미친다라는 건 안 되는 어리석거나 되게 뭐랄까 좀 문제가 많은 방식의 삶의 주장이 될 거다 이렇게 여겨져 왔었어요. 그래서 세속화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점점 종교의 영역이 줄어들 거다.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종교가 사적인 영역으로 몰리니까 마치 이런 거야. 너는 신앙이 있으니까 너가 신앙 생활해. 그렇다고 나한테까지 그걸 강요하면 안 돼.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그걸 강요하는 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우리가 기독교인 입장에 생각할 때는 이게 성경적인 가치인데 왜 당신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없어진 거죠. 예를 들면 낙태 같은 게
대표적인 얘기인데요. 오늘 포스터에도 그게 붙어 있었는데 그 전 근대 사회에서는 종교가 말하는 가치, 낙태, 생명 이런 가치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 사회의 법을 혹은 문화를 도덕과 윤리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죠. 그런데 근대 이후의 세속 사회에서는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낙태는 뭐 반대야, 찬성이야, 생명이 더 중요해, 아니 여성이 더 중요해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었던 시기와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의 영향력이나 종교의 영향이 줄어들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세속화 이론의 핵심입니다. 보스턴 대학교의 명예교수였던 피터 버거라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The Sacred Canopy라는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속화 이론은 한쪽에서는 맞지만 다른 한쪽, 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종교 인구들,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서는 맞지 않는 개념이야 라고 하면서 세속화 이론에 반대되는 이론을 말했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탈세속화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세계의 종교 이제 파퓰레이션 맵을 보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은 여전히 기독교인이고요. 31%. 그다음에 무슬림이 24%, 힌두교가 15% 이런 비율로 차지하고 있고 세 번째로 많은 비율이 16%로 무종교인, 종교가 없는 사람입니다. 16%도 많다라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전 세계에 종교가 있는 사람이 84%니까 아직까지 전 세계 종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요, 아시아라든가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남미로 지역 가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특히나 힌두, 불교, 무슬림 이런 이제 종교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불교나 무슬림 그다음에 아프리카 아래 지역의 무슬림 지역도 많고요. 이쪽에 있는 물론 이제 남미는 그 오순절이나 기독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프리카도 그렇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종교 인구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세속화 이론이 사실 맞았다면 종교 인구는 줄어야 되는데 아직도 종교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사실은 어, 이 종교 인구가 늘어나는 것 이전에 이제 우리나라 지구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는 거죠. 그런데 유럽이나 뭐 북미나 아니면 한국 같이 출생률이 낮은 그런 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인구수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어, 무슬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는 건 좀 줄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무슬림 인구가 막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마치 선교가 역전되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정확한 요인은 뭐냐면 무슬림이나 불교권에 혹은 힌두 문화권에 자라는 사람들은 결혼을 빨리 하고 아이를 많이 낳는 문화가 아직도 잡고 있어서 그런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북미나 유럽이나 기독교 영향을 받은 나라에서는 아이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는 것이지 기독교 인구 선교라든가 무슬림 선교의 어떤 경쟁 구도로 보기에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수업은 강의는 아니니까요. 퓨 리서치에서 2050년까지 그래서 종교 인구가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조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무슬림 인구가 기독교 인구와 거의 2050년이 되면 같아질 거다. 인구 이제 증가 때문에 그렇죠. 비종교인의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할 거다. 이게 이제 제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종교 인구가 줄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추세는 종교 인구는 오히려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불교 인구는 유사하고 힌두교나 유대 인구는 증가할 거고 유럽에서 무슬림 인구는 평균 1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거고 근데 굉장히 많이 늘 것처럼 보지만 아직은 그렇진 않고요.
인도의 힌두교는 여전히 주류 종교일 것이지만 인도의 무슬림이 인도네시아를 넘어서 가장 큰 무슬림 신도를 가지게 될 거다. 이것도 어떤 종교 간의 경쟁 체제, 이렇게 이념 경쟁이 아니고 인구 수의 증가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여러분이 사시는 미국은 근데 흥미롭게도 2010년에는 4분의 3 인구가 이제 있었는데 기독교가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할 거다. 유대교는 기독교 다음으로 가장 큰 종교였지만 지금 2050년은 아닐 거다. 아마도 미국의 무슬림 인구가 유대인보다 많아질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사우스란 말 익숙하실 텐데 이 퓨 리서치에서 예측하기로도 10명 중 4명 종교 인구는 사하라 남부 지역에서 주로 있을 거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할 때 피터 버거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속화 이론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만한 증거들이 있었지만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는 그거를 반대하는 증거들을 더 많이 보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의 세계는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다면 강하게 세속화된 상태는 아니다. 첫 번째 예외는 서부 중앙 유럽이고 두 번째 예외는 강하게 세속화된 국제적 지식계층이다. 이걸 얘기하면서 어, 이제 세속화 이론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그건 예외라고 말하면서요. 중요한 건 이 얘기예요. 세속화 이론이 왜 실패했느냐? 어, 종교 인구가 여전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세속화 이론이 실패했다면 새로운 생각을 시작해야 하는데 나는 몇 년 전 현대 사회의 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속화 이론을 다원성 이론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현대성, 여기서 현대성이라는 건 근대성인데요. 근대 사회는 필연적으로 세속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다원성, 즉 같은 사회 속 다른 세계관, 다른 가치관의 공존을 가져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근대 사회가 무조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과 산업 기술이 발달하고 자본주의적인 삶을 산다고 종교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종교는 늘어나요. 그런데 근대 사회가 만들어내는 이제 오늘날의 모습은 뭐냐면 옛날에는 한 가지 종교, 한 가지 언어, 한 가지 문화만 가능하던 시기였는데 근대 사회는 다양한 종교,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삶의 방식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가져왔다. 이게 근대 사회의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생각했던 착각은 뭐냐면 근대 사회는 기독교의 이제 반기독교적인 거야.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죠. 근대 사회는 삶의 방식을 바꿨는데 다양한 종교와 언어와 사람들이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가져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양한 종교가 같이 살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뭐가 생기냐면 옛날에는 기독교적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던 삶을 지금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만 잘 지내면 됐는데 지금은 하네카도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뭐죠? 그 어, 무슬림 뭐죠? 그 금식 라마단도 지켜야 되고 뭐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공론이 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죠. 이 공존하는 문제들을 다 배려하다 보니까 옛날 방식으로 기독교 방식대로만 살면 오케이였던 방식은 아니게 되는 거니까 한편으로 볼 때,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기독교가 약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근대 사회는 다양한 삶을 공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나쁜 거다 아니다를 떠나서요. 미국에 살고 계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그냥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집안을 더 예로 들면 여러분 집 안에 혹시라도 기독교인이 있고 불교를 믿는 뭐 저기 시댁 저기 친척이 있고 며느리가 왔는데 무슬림이고 다른 나라의 이제 며느리고 그 다음에 뭐 힌두교인이 왔고 이런 가정을 이제 예로 들어보면
과거로 말하면 우리 집안엔 절대 기독교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 아닌 사람이 들어오는 건 반대야. 이런 시대였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사는 현 사회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이 섞인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우리는 원래 기독교 집안이니까 너는 기독교식으로 이제 제사도 지내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아버님이나 뭐 할아버님이 강력하게 말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말을 이제 강조했을 때 생기는 게 뭐냐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풀어가는 방식이 옛날에는 권위를 가장 가지고 힘을 가장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일관적으로 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근대 사회는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독교 가정식으로 뭐 예배를 드리는데 너는 그런 이제 우리와 종교가 다르면 참여하지 않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서로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조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조율과 소통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가장 좋을까를 고민하는 건데 오늘 제가 하는 수업의 골자가 뭐냐면 이 어차피 사회는 다원화됐는데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하면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공존하고 그다음에 모두가 선한 방식을 고민할 수 있을까가 공공신학의 유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요. 그 예외적인 상황은 뭐냐면 아주 지식인층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상황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유럽에서는 종교 인구가 확 줄었는데 특히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었는데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피터 버거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유럽은 워낙 기독교 전통의 국가였는데 그 역사를 대신해서 무언가가 나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기독교를 떨어져 나간 세속주의가 강하게 작용했지만 미국의 경우는 다른데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돌아온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 하나만을 강요할 수 없어서 처음부터 다원주의, 토마스 제퍼슨이라든가 뭐 역사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다원적인 종교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피터 버거라는 종교학자는 기독교가 오히려 미국에서는 더 더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오히려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갔을 때 종교는 오히려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얘기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근대 사회에 종교 없어도 돼라는 말들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종교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근대가 아니라 후기 근대, 우리가 요즘 포스트 모던이라고 말하는 후기 근대 사회에서는 각자의 종교를 마음껏 말하는 시대가 됐고, 심지어 각자의 생각들을 마음껏 말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 마음껏 말하는 시대가 어, 극으로 달해서 무슨 말이 되냐면 혐오와 헤이트 스피치 같은 얘기들을 우리가 현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9.11 참사라든가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어떤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들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시기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2001년 이후로 우리 사회에는 학자들은요, 더 이상 종교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 아예 대놓고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오늘날 시대에는 종교가 다시 돌아온 시대, 종교의 귀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종교가 귀환을 했는데 공적인 영역에 드러나는 종교가 여전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는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들, 착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자꾸 어떤 목소리가 많이 나오냐면 극단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기 정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목소리들. 그래서 종교의 이름으로 혐오와 차별을 막 내세우는 그런 목소리가 더 많이 돼서 공공신학이 더 중요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광장 위에 선 기독교, 광장 위에 선 그리스도, religion in the public square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종교는 여전히 중요하고 우리 공공의 영역에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얘기가 예일대학교의 미로슬라우 볼프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현상은 그렇지가 않은 게 공공의 영역에서는 좋은 얘기도 하지만 나쁜 얘기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들이 공공의 영역에서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가를 봐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 강연의 질문 그리고 이따 토론 때도 제가 하게 될 질문은 뭐냐? 종교는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기도 하고 그런데 이 공공의 영역에서 종교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면 종교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설득할 거냐? 종교가 여전히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 공동의 선에 기여한다라는 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을 하는 것이 사실 공공신학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옳다라고 막 말하고 이게 기독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말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해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영국의 유명한 사제인 존 스토트 뭐 이제 신학자이고 사제는 아주 오래전에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책에서 이게 1980년대 쓰여진 책인데요. 이미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공유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민족과 종교 집단으로 이루어진 사회를 이루어졌는데 이 다원주의 사회는 세속화 과정과 다양한 종교적인 배경과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라 다양한 권위들이 인정되는 사회를 살고 있는데 이 사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강요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있으니까 너 기독교 식대로 해. 근데 우리 가정의 예를 들었듯이 우리는 제사 안 지낸다. 너네들 맘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가정 이제 며느리들이 떠나가고 막그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강요할 거냐? 아, 강요하지 맙시다. 우리 다원주의 사회에서 각자 알아서 합시다. 네 맘대로 하세요. 어, 각자 종교대로 하세요. 이렇게 방임할 거냐? 근데 그건 또 우리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온 방식이 뭐냐면 설득이라는 거죠. 이 설득이라는 것이 뭐냐? 종교는 다르지만, 비록 기독교는 아니지만, 그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나 무종교인에게도 하나님의 양심과 하나님의 이성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리스도인의 제자만큼은 못하더라도,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양심이 있다. 라고 믿었던 거죠. 이게 감리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웨슬리는 어, 칼뱅이나 루터와 달리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행적으로 은총이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성적인 능력, 양심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뭐랄까 사실은 논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 소개되지 않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을 다룰 때 예를 들어 낙태 문제, 아까 말했던 뭐죠? AI 문제, 뭐 동성애 문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을 다룰 때 기독교적인 가치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생각과 이성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미로슬라 볼프라는 학자도 광장에선 기독교라는 책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정체성과 차이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이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어,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어,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기독교적인 지혜를 활용해서 모두를 위한 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참여이자 투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시간이 뭐 막 지나가네요. 벌써 40분이 지나갔는데 떻게 하나요? 중간에 쉬나요? 아니면 이렇게 쭉?
강의를 하나요? 쉬지 않습니다, 교수님. 네네네. 그냥 하시면 여기까지 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우리가 사는 사회 자체가 이미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다원화된 사회에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이 사회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는 사회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의 어떤 소명과 선교적 사명을 방임하는 것도 잘못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사회에서 기독교적인 방식을 지혜롭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할 건데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국의 얘기를 조금 더 할 건데, 세계적으로 다원화된 사회에서 한국은 어떤 사회인가라고 좀 볼 건데, 이건 좀 빨리 지나갈게요. 한국은 놀랍게도요, 전 세계에서 많지 않은 경우에 속하는데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막 늘어나는데 한국은 종교 인구가 줄어들어요. 예전에는 60대 40 정도로 종교 인구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종교 인구가 40% 정도로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갤럽에서 2021년에 조사를 했더니 어, 이제 2000년대 전에 1900년도에는 60%, 2004년에는 54%, 2014년에는 50%, 2021년에는 종교가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40%밖에 되지 않아요. 20대, 30대를 보면요. 나 종교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30대는 30%, 20대로 가면요. 종교 인구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또 다른 주제거든요. 우리 수업 말고 다른 수업에서 한번 하셔야 되는데 20대에는 종교 자체의 비율이 없어요. 그리고 10명 중에 2명만 종교가 있다고 대답하고 이 중에 기독교인은 10명 중에 1명꼴이 많아야 1명에서 1.2명. 제가 대학에서 그 일반 교양학 과목도 강의를 해봤는데 수업에 한 50명 있으면 실제로 한 10%, 20%밖에 기독교인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굉장히 세속화된 사회라는 거죠. 종교 인구 분포는 개신교가 여전히 많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호감 종교라는 말이 있는데 호감도로 따졌을 때는 불교는 20%, 현주교는 13%인데 개신교의 호감도는 6%밖에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합쳐놓으면 종교 인구는 점점 줄 거고 20대, 10대로 가면 더 교회는 안 나올 건데 종교를 그래도 고를까 생각했을 때 호감도는 기독교가 가장 떨어진다. 이 말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 물론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 전체 인구가 감소한 것도 있지만, 공공의 영역에서의 기독교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는 종교가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장, 광장에서 막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 교회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고 방역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막 말했을 때 일부 교회들은 나 예배를 대면 예배 드릴 거다. 정부가 뭔데 우리 예배의 자유를 방해하느냐. 그리고 이거는 신앙의 문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다는 거죠. 예배가 목숨과 같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가 미안합니다. 방역 지침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다른 한편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했지만 공공의 영역이나 미디어에서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두드러졌었단 말입니다. 우리 이제 한국 교회는 여전히 이 전 근대와 근대 그다음에 세속화 이전과 이후에 이런 이게 오묘하게 섞여 있는데요. 과학을 보다 신앙을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분무기로 소금물 뿌리면 낫는다. 내가 여기다 저기 말씀 카드, 저기 뭐 카드 갖고 있으면 코로나가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막 믿었었던 거죠. 그리고 단순한 복잡한 코로나 팬데믹 문제, 전 세계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마치 믿으면 다 해결돼. 그리고 그러니까 우린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돼. 라는 식으로 신앙을 환원주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한국에는 여전히 주류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공적인 영역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니까 문제인데 내 신앙을 다른 사람이 강요하게 되는. 그리고 현실의 책임을 뒤로 하고
우리 믿고 전도하고 빨리 하나님, 저기, 하늘나라 가는 게 더 중요해. 이게 신앙의 본질이야. 이렇게 자꾸 왜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것도 제가 논문 한 편을 쓰고 한 시간 동안 따로 강의하는 강연인데, 팬데믹 시기에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지 못했을 때 일어난 결과가 뭐냐면, 한 이제 설문조사에서 그 2021년인데요. 한참 대면 예배 때문에 종교발 집단 감염 얘기가 뉴스를 도배하던 시기에 트렌드 모니터라는 엠브레인에서 조사를 했는데 종교 이미지 조사를 했거든요. 파란색이 긍정, 빨간색이 부정인데 불교는 파란색, 온화하고 따뜻하고 절제하고 윤리적이고 착하고 신중하고 유일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지식해 보인다 정도예요. 천주교는 부정적인 게 없어요. 온화하고 따뜻하고 윤리적이고 착하고 깨끗하고 가족적인 이미지. 그런데 기독교는 파란 게 아예 없었습니다. 그 당시. 거리를 두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거리 두기를 제대로 안 하고 사기꾼 같다. 이중적이다. 이기적이다. 부패했다. 배타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아주 그냥 전형적인 기독교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냐면 공공성보다 신앙을 더 우선하는 예배 자유를 더 강조하는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아, 신앙이 되게 좋으신 분이다라고 하는데 공공의 언어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원주의 시대 민주사회에서 그 사회가 제대로 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심사숙고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잘 얘기해서 거기서 무엇이 가장 좋은 선택지인가를 고민하고 투표하고 참여하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게 민주사회입니다. 이게 미국과 같은 사회의 근간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하버마스라고 하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정치 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조건에는 공론장이라는 게 있고 시민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고민할 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하버마스가 처음 이 책을 쓸 때는 종교는 어떻게 했을까요? 빠져야 돼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종교는 자기 신념 체계를 믿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상식적인 소통이 불가능하다라고 처음에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버마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후기 저작들을 쓸 때는 종교도 얼마든지 자기 믿음과 이성과 신앙 전통에 따라서 오늘날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소통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믿었고 오히려 아까 종교의 기한이라고 말했듯이 찰스 테일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이 더 우리 사회에 더 좋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다라고 그 입장을 바꿨어요. 이 논의가 기본이에요. 우리가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면서 성숙한 시민일 수 있느냐, 이 논의가 기본인데, 한국에서의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직도 전근대적이거나 맹목적인 신앙이나 비합리적이거나 비상식적인 신앙을 보여줬다면,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 사람들은 종교는 빠져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제가 공부하는 이제 공공신학 영역에서는 종교는 여전히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우리에게 소속감과 공동체성을 추구하고 공동선을 추구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전히 기복주의 신학이라든가 배타적인 신앙이라든가 아니면 개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서 공공의 영역에서 어울리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아라고 말하는 그런 오해 혹은 부정적인 인식을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 관광에 광장에 막 이제 등장하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종교의 자유가 있다. 정부가 종교를 간섭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사실 그 종교의 자유가 너무 중요하고 미국의 청교도들이 와서 처음 말했던 종교 때문에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상과 양심과 어떤 인권과 그런 것들을 짓밟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한국에서 지금 보여지는 일부 기독교의 모습은 공동의 모두를 위한 어떤 그 공공성이나 공동의 선을 위배하고 기독교만의 무언가를 자꾸 말하는 방식. 물론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게 신앙적으로 너무 중요하다고 믿는 거죠.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나 신앙이 없는 사람과 생각,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투표하고 삶의 방식을 사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민주사회 안에서 공론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다 그렇게 따라야 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악마고 사탄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건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이슈긴 한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동성애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이 들고 주류 한국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성애는 성경의 가치에 반대되는 거다 이렇게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찬반의 여지는 좀 있고 미국에서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고 법적으로 고민하고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옳으냐 그르냐를 아직도 합의가 되지 않은 문제죠.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미디어라고 하는 공론의 장에서 무언가 이슈를 다룰 때는 일반적으로 저널리즘의 이제 그 언론의 저널리즘의 공공성의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한쪽의 입장만을 완전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언론의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론 프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한쪽 입장과 다른 한쪽의 입장을 모두 얘기를 하고 사회자가 저도 이제 사회를 봤었는데 저는 신앙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중간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두 가지 얘기를 다 듣거든요. 그런데 CTS와 극동방송에서 그 당시에 왜 동성애를 반대해야 하는가라는 입장만 이제 패널을 구성해가지고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항상 그랬던 건 아니고 이 시기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공교 방송에다가 주의 조치를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기독교 방송은 기독교 방송으로서의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 체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방통위에서도 그걸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그 언론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적어도 두 가지 입장을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의 주의를 줬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방식과 기독교 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건 얼마든지 각자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건 공론장이라고 하는 영역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이런 거예요. CTS나 극동방송이나 CBS는 기독교 미디어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 얘기를 할 수 있지라고 말을 하는데 방통위에서는 아니다. 너희 기독교 기관인 건 알지만 미디어 어쨌든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언론기관으로서의 가치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해결하기 어려운 이제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 미디어냐 아니면 기독교 미디어냐 이걸 강조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입장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CTS나 뭐 CBS나 이런 기독교 미디어는 도구일 뿐이고 기독교적인 얘기를 선교적인 얘기를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앞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기독교 기관이 소유한 미디어지만 이것도 미디어고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미디어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말하는 방식에 룰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구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 의료기관인데 우리는 기독교적인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으로 잘못을 한 범죄자라든가 뭐 다른 종교인들은 치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까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기독교 기관이지만 우리는 기독교 기관이면서도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범죄자이든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면 나는 다 고칩니다. 치료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의료기관은 조금 더 분명한 사실이죠.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그런데 뭔가 관념을, 정치의 영역은 그렇게 여겨지지 않으니까 아닌데, 우리가 이게 믿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닐 메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는 현대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근대 사회,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다원주의, 다양성이 있는 사회에서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형용사,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굉장히 모호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기독교적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간음은 기독교적으로 금지해야 된다는 게 기독교 윤리인데 이 기독교 윤리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은 간음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인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모두 간음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는 애매하다는 것이죠. 입장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낙태나 여러 가지 주제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입장을 갖잖아요. 그런데 후자 2번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를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독특성과 특수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건 기독교인들만이 독특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지만 특수성은 아주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입장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공공신학은 어느 쪽의 입장에 더 가깝냐면요. 앞에 독특성의 입장에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미디어로서 기독교라는 독특성이 있지만 미디어로서의 보편성은 인정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할 때 보편성은 뭐냐면 인권과 같이 모든 사람을 다양하고 인정하고 혐오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건 기본적인 거죠. 여성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남녀 평등한 이건 보편적인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 공공신학은 이거는 기본이고 여기에서의 기독교인이 더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게 공공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해왔던 방식 중에 자꾸 이제 어긋났던 기독교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른 가치와는 이제 배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공공의 영역의 문제들, 인권이라든가 뭐 남녀 평등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든가 경제적인 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과 이제 경쟁할 때 기독교적 가치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까 예배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방역의 문제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니까 생기는 문제.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이 너무 좋으신 분들인데 이 신앙의 가치가 너무 열심히 두드러져서 공공의 영역에서 어긋나게 나올 때가 있는 거죠. 물론 저는 이게 반대로 좋을 때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을 지지해요. 정당한 전쟁을 지지하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전략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전쟁에 군사 물품도 보내야 되고 한다라고 이제 인정하죠. 그때 기독교인이 우리의 가치는 내가 잘 살고 나의 안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평화와 뭐예요? 비폭력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정부와 이제 대신할 수 있겠죠. 그런 때는 어떻게 보면 이런 모델이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 혹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집단의 어떤 이익, 권력을 그 말은 안 하지만 내세우는데 이제 수단화되고 도구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작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신학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기 위해선 먼저 공공의 영역의 논의와 어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기독교 미디어를 예로 들었는데요. 진실성과 독립성과 공정성과 다양성 이런 것들이 언론의 기본적인 툴이에요. 이거를 먼저 따르고 그 위에 기독교적인 가치를 추가하는 것이 기독교 미디어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제가 커먼 굿이라는 말을 썼는데 공공의 영역에서 커먼 굿은 어떤 의미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정했으니까 공공의 영역인데 거기서 소외된 사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80%가 다 동의했는데 20%가 동의 못하고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면 종교는 무슨 역할을 하냐? 이 20%를 위한 목소리를 내주는 게 오히려 종교의 역할이다. 이게 이제 공동의 선이라는 거죠. 이 민주사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양 공리주의적인 방식으로 다수가 힘을 갖고 다수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니까 민주적인 공공신앙이 모두가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 종교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다수의 힘에 의해서 밀려난 소수 인권이나 민족이나 사람들의 역할을 누가 대변해 주느냐? 종교가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담당하는 종교가 오늘날 이 공론장에 너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종교의 역할은 공공성을 추구하면서도 모두를 위한 선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커먼 굿이라는 말을 할 때 공동의 선입니다. 이게 이제 공동의 이제 공공신학의 필요성이고 오늘날 사회에서 그런 모습인데 한국 교회는 왜 아직도 그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 요것만 조금 더 하고 제가 다 못하더라도 시간 안에 그냥 마무리를 할 텐데요. 어, 너무 흥미로운 조사가 있는데 한국 리서치에서 아까 종교 호감도 얘기를 했는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카톨릭, 불교 중에서 호감도는 기독교, 개신교가 제일 낮아요. 이거는 몇 년째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호감도가 여기 이렇게 높은데 개신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재미난 건 전반적으로는 개신교의 호감도가 떨어지는데 한 20% 차이가 나는데 개신교 신자한테 물어봤더니 개신교인은 스스로 개신교를 매우 좋아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77.9%가 개신교인은 스스로 개신교를 좋아해요. 근데 반면에 카톨릭 신자나 불교 신자는 개신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이 있지는 않고 무종교인은 개신교인들을 20%밖에 호감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내부의 인식과 외부의 인식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날의 사회와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라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기독교 윤리 실천은 요거는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조사한 이제 도표를 보면 개신교인의 72%, 이게 2021년 조사인데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시기에 아주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개신교인 72%가 한국 사회의 기독교 이미지가 부정적이라는 건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부정적인 인식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시대에 맞는 비전을 제시하자 30%, 구제와 봉사를 강요해야 된다 19%, 예배와 교육, 양육 등을 해야 된다 14%,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보면 30%, 그러니까 50% 가까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사회의 봉사활동을 잘하면 다시 기독교 이미지가 개선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회 봉사활동을 잘 못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한다면 꼭 그런 건 아닌 게요. 2018년도 기준으로 종교 법인이 운영하는 종교사회복지시설은 전국에 529개가 있는데 이 중에 259개가 기독교 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종교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은
전국 348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기독교가 운영하는 게 200개가 됩니다. 그리고 기윤실에서 조사한 기독교 신뢰도 조사에서 보면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종교가 어디 같아요라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전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기독교가 36%로 가장 많이 한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회봉사 활동을 제일 많이 해요, 실제로. 그리고 이미지도 그래요. 그런데 신뢰도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게 문제죠. 아까 말했듯이 기독교의 신뢰도는 2008년부터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기독교의 신뢰도는 21%, 아까 조사에서는 20%.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활동하고 선교하고 사회봉사 하는데도 공공의 영역에서의 그 해법이나 언어를 배우지 않고 그 방식과 다르게 기독교만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 가져온 결과가 뭐냐? 기독교의 신뢰도는 자꾸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꾸 깨진 독에 물 붓고 있다는 거죠. 실천신학대학원의 조성동 교수님이 이런 통계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를 가지고 물량화해서, 그러니까 수량화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섬겼다라고 거드름을 피울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게 아니다. 왜냐? 우리의 봉사가 일반인들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다. 한국교회가 고민할 부분이 바로 이거다. 우리가 하는 것에 비해서 그에 비대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교회 고민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의 전략과 고민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공공의 언어에 우리가 익숙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단적인 예만 아주 미시적인 얘기는 하지만 앞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2019년에 올해의 사자성어라고 한 구직 사이트에서 뽑았는데 뭐가 나왔냐면 전전반측, 각자도생, 노이무공 이런 사자성어가 나왔는데요. 전전반측이란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룬다가 2019년에 한 해 사자성어가 됐고 그다음에 직장인들은 각자도생이라는 사자성어를 뽑았다고 해요. 자,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뭐냐면 스스로 제 갈 길을 찾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을 일컫는 말인데 대중매체나 뭐 예능 프로 보면 나만 아니면 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각자도생인데 이거를 아예 그 시대의 정신으로 이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각자도생이라는 사자성어는 이렇게 중국에서 유래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비롯된 사자성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유래는 조선왕조실록에서 기록됐는데 임진왜란 시기에 너무 우리 사회가 못 사니까 전쟁과 이제 기근으로 너무 못 사니까 그 왕이 이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라고 하냐면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 살 길을 찾아야 할 시기가 됐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유래를 가리켜서 각자 도생의 시대다. 너무 삶이 어렵고 왕과 나라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이제는 내 살 길은 나만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어려운 시기를 말한다. 그런데 이 시기는 오늘날 사회, 그러니까 IMF 이후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더 이상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국가가 우리 삶을 돌보지 못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삶을 돌보지 못하고, 종교가 그 삶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모르겠고 나라도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존의 시대라는 말을 하는 건데 놀랍게도 2020년, 21년도에 나온 책에 각자 도생 사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젊은 시대의 사회, 저성장 시대, 너무 경쟁이 많은 시대에 이제는 내가 남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생존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각자도생 사회라는 이름으로 나온 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나를 희생하고 공동체를 위해 뭔가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적 가치지 민주사회의 가치지 공동의 가치고 공동의 선이지라는 말이 이제는 안 통해요. 누구에게? 특히 MZ 세대에게는 안 통해요. 왜냐하면 당장 내가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기독교는 아까 공공의 언어와 그다음에 더 독특하게 기독교가 더 잘할 수 있는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교회 안에도 굉장히 심각한 빈부격차가 있는데요. 교단이라는 말과 뭐 그다음에 연합회라는 말 그리고 기관은 있고 거기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그 차이들을 극복해 나는데 역부족인 거죠. 제가 여성교회 앞에서 이런 말을 드리긴 좀 죄송하지만 한국의 상황에서 매년 총회를 하고 여러 가지 교단에서 많은 법들을 만들고 막 싸우고 하지만 그것이 대형교회와 지금 한국에서는 미자립 교회,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기 스스로의 그 생계는커녕 교회를 스스로 운영할 수 없는 교회가 한 6, 7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심각한 가난, 빈곤에 있는 그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의 비율이 한 30대 70. 그런데도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모두를 위해서 서로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특수하가 독특하다라고 말할 때 유무상통의 공동체의 비전처럼 뭔가를 나누고 그런 적극적인 뭐 변화가 아직은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사회 교회가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끄덕끄덕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5분 안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네, 네, 교수님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10분 정도 하시면 돼요. 남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공신학이 우리 사회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할 때 이제 너무 큰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한 도시 안에서 좋은 도시를 위해서 교회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예를 이제 들었을 때 영국의 아주 유명한 이제 공공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일레인 그레이엄이 쓴 무엇이 좋은 도시를 만드는가라는 책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이 일레인 그레이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가 도시에서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교회만 잘하면 안 된다. 교회는 도시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도시의 구성원으로서 공공성과 모두를 위한 선을 이제 실현할 때 그 도시가, 아니, 그 교회가 그 도시를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 책입니다. 제가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책을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 아주 재미난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 책을 쓰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 교회와 사회의 관계,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있는데 리처드 리버라고 하는 이제 아주 유명한 학자가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5가지 유형론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 그리스도와 Christ against culture, 뭐 Christ above culture, Christ in paradox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 5가지 유형을 설명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사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말을 하는데 최근에 교회 안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제 소위 급진 정통주의라고 하는데 어려우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스탠리 하워즈라든가 제임스 스미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날의 문제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런 거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급진 정통주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했고 교회가 너무 세상과 비슷해졌기 때문에 이 생겨나는 문제라서 교회는 더 교회다워져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게 그 리차드 리버가 말하는 Christ against culture의 입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이고 많은 교회들이 이 스탠리 하워즈의 입장에 공감합니다. 저도 하워즈 좋아하고 어떤 대세례파도 좋아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동의하고요. 제임스 헌터라는 사람이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아주 도발적인 책에서도 교회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세상 안에서 신실하게 현존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너무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공시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문제가 아주 옳은 말은 아니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에 대해 다와야 된다라는 말이 우리의 오늘날 사회에서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려야 한다는 말로 자꾸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쭉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시민과 제자인가? 라는 질문에 기독교의 신앙과 기독교의 가치를 너무 강조하면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토대를 버리고 제자로서의 가치만 너무 강조하다가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신앙의 가치를 너무 앞세우다 보면 공공의 가치를 이제 상실하게 되는 우려가 생긴다. 여기 제가 막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이건 넘어가고요. 짧게 설명드리면 어거스틴이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긴 한데 왜 어거스틴이 중요하냐면 그 전까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무리의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의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가 되잖아요. 그러니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들, 국가의 문제, 법률의 문제, 군사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런 것들을 기독교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는 고민 앞에 어거스틴이 이제 놓이게 됐거든요. 그 고민의 바탕에서 쓴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되게 중요한데 사실 어거스틴은 두 가지 입장을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는 시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어거스틴의 입장이고 전통적인 해석인데 그친 정통주의나 하우어스라든가 뭐 리처 스미스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는 그냥 나그네로서 그냥 살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는 말이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는 너무 나그네로서의 정체성, 그 다음에 제자로서의 정체성만 강조하다가 현실의 어떤 문제들을 까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신학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 이 현실에서의 우리가 이제 우리 시민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 사회 도시의 일원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 사회를 다양하게 이루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잊지 말아야 된다. 네. 그래서 어, 오히려 단절되고 결핍된 문제이지 이것을 끊으려고 자꾸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이제 왜곡된 형태의 교회다움이나 제자도를 강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저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투표권, 인권, 그다음에 사람들의 건강과 이런 것들 같이 고민해야 하는 우리가 대화 파트너가 된다. 아, 기독교인은 우리랑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사람이네. 이런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자칫 우리가 기독교인은 자기밖에 몰라. 거리를 두고 싶고 이중적이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배타적이고 우리의 모두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해. 라는 이미지로 가는 게 아닌가. 물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앞에 보여드렸던 수많은 그 설문조사나 이 결과들이 한국교육 이미지가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선택이 어, 이- 저 일레인 그레이엄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가 사실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2000년 이상 동안 우리 사회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발판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약자를 도왔고 사회봉사를 했고 인권을 위해 했고 민주사회를 위해 싸웠고 그리고 뭐 우리 사회가 더 낫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왔는데 최근에 다원화된 사회에서 일부 교회들이 기독교라는 정체성이 자꾸 흔들리니까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공공이나 시민의 영역을 자꾸 놓고 기독교적인 무언가를 강조하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도를 넘어서서 혐오의 발언이나 배타적인 발언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노력은,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하지만 그 결과는 기독교는 공공의 영역에서 빠져.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레이엄과 로우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은 매일 세속적인 소명과 타협하며 제자도를 실천한다는 그리스도의 책임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사회복지사이기도 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기업가이기도 하고, 경찰관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이 중첩된 그 두 가치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어, 학교의 선생으로, 경찰관으로, 그 다음에 기업가로서 고민하고 긴장하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내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는 순수한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고 공동신앙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무시한 채 오늘날 많은 영역들의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 딴 건 모르겠고 낙태 반대야. 딴 건 모르겠고 예배가 더 중요해. 딴 건 모르겠고 선교 더 중요해. 라는 방식으로 신앙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어, 현명한 것인가? 그러니까 그건 강요나 잘못된 표현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공신학은 뭐라고 말하냐면 설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혜롭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만 종교도 제법 상식적이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희생과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목소리를 하는구나. 그게 사실 우리 사회의 종교에 대한 기대거든요. 종교가 상식적인 걸 넘어서서 약자와 자기를 희생하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와, 종교가 역시 대단하다. 더 우리 사회에 와서 그런 역할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과 제자로서 이 긴장과 균형 속에서 중간에서의 어, 오늘날의 언어를 더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론장에서 어떻게 이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왜 여성의 평등권, 소수의 인권, 뭐 수많은 갈등의 현장이 있잖아요. 사실 오늘날은 다 인정의 정치라는 말로 표현되듯이 수만 가지 이익과 이해관계가 이제 상충되는 갈등의 현장인데요. 교회가 이 공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말과 방식으로 말을 하고 그 안에서 기독교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게 공공신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존더 그루시라는 사람은 공공신학은 공동선을 위한 공적인 증거의 방식이기 때문에 사적인 증거와는 다르다. 내가 사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공적인 영역에선 공적인 방식의 증언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특히 설득력 있는 공통의 언어를 써야지 기독교인만 아는 언어를 쓰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설득력을 가지려면 누구보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신학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학제적인 방법론이 필요하고 누구보다 종교가 그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약자 중심의 예언자 전통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미국만 사는 게 아니라 한국만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지구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공신학은 인류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인류의 풍요와 생명을 추구하는 영성이어야 한다. 이 생명을 추구하는 영성, flourishing life라는 개념이 그 미로슬라우 볼프가 말하는 아주 공공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교는 배타적이고 위선적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약자를 살리는 심지어 피조물과 환경의 가치를 살리는 그런 종교야라고 설득을 해야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되게 좋은 종교고 중요한 종교구나라고 설득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역에서 오늘날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종교는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것만 말하고 마칠게요. 종교가 마치 정치가 하는 일, 재계가 하는 일, 학계가 하는 일, 미디어 하는 일 모두 다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종교는 시민사회로서 종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 그게 오늘날 사회의 기대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전문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님이
우리의 영적 지도자이시지만 목사님이 코로나19의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방역의 전문가는 아니고 경제 문제의 전문가는 아니고 AI나 어떤 디지털 종교의 전문가가 아닌데 마치 목사가 모든 문제에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모든 문제에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 방식은 오늘날에는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소통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신학은 공간과 장소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관념화된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구체적인 공간과 장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안에서 남녀노소, 약자와 빈부격차들을 어떻게 드러내고 거기서 기독교의 가치를 어떻게 몸으로 실현할 건가라는 이야기인데요. 도시 신학에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 저는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간, 교회라는 모임, 교회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장소들이 그걸 대변해내는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하고 이제 서로 공공성이 상실된 사회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실질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배타적인 우리끼리만 막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오늘날 청년들의 문제에 공감하고 여성들의 문제에 공감하고 약자들의 문제에 공감하고 그것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실질적인 모임과 도움을 지금 뭐 여성께서 잘하고 계시는 거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사회는 기독교가 우리와 함께 모두를 위한 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교구나라고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정도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정말 그 굉장히 어려운